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시는 교훈을 잠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 그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 17년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왕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0세에 즉위하여 16년이니까 한 36세 정도까지 이제 남유다를 치리하고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하스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열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열 왕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상숭배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우상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던 이방의 우상들을 다시 섬기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며, 더 나아가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암몬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서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 몰렉에게 바치는 것은 물론 우상 앞에 분향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산당들과 작은 산 위야, 그 다음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에 침공을 해서 너도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때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은금을 보내며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제 승낙을 하고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을 채용함으로 유다가 위기를 모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당장은 위기를 모면한 듯하지만 이러한 외교 정책은 오히려 아수르로 하여금 남아 정책의 빌미를 제공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유다의 방패막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무너지고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이런 지혜롭지 못한 외교 정책이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추진했던 유다 왕 아하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깊이 파보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 가운데에 가장 사악한 왕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왕들 가운데에 가장 사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몰렉에게 바쳐서 인신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 즉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행했다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었으나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 골리앗을 대면해서 싸움을 할 자가 아무도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이 갑옷도 맞지 않고 칼도 들을 수 없는 아주 왜소한 그리고 어린 그 소년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향하여 전진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아하스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에 위기를 만난 이 아하스가 다윗처럼 행했다면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금은 부하를 주면서 그렇게 인간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10년 넘게 사울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지금 당면한 그 문제를 뚫고 해결해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전혀 드리지 않았던 모습을 살펴보게 되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2절에 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 정직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죄인이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정직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약하여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성경이 말하는 정직함이 없다면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흥청망청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아하스 왕처럼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지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인간을 의지하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없으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말과 동일하다, 같은 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직이라는 말과 반대말은 불신앙과 불순종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한 죄인이며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아주 깊은 밤 그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길로 즉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능히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내 삶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바라보자고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건지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시고 또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하다고 소문난 아하스 왕을 보면서 오늘 이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정직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연약한 죄인이며 주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하며 내 삶을 손도리채 주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